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이고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뜯어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네. 눈 작아도 볼 거 다 봅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시되거나 잘난 체 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떤 의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무엇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며 살라고 하느냐? 바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본래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었으니 그거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는 본래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바꾸어 주셨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던 것인가를 강조합니까? 그래야지 은혜 받은 것을 오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살만해. 이제 하나님 안 도와셔도 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게 되고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항상 이 말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예. 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방인이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이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뭐예요? 나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자부심이 너무 충만해서 뭐예요?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강아지 취급을 했어요. 강아지 취급. 개 취급을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소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개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인권을 유린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정치 지도자나 누가 전에 청와대 비서가 돼지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이제 사표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개입니다 이러면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왜? 이 말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용어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그녀를 망신을 시키고 그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녀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요. 이래도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시험해 보신 거죠. 그때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 뭐냐? 주여,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볼 때 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은혜 그거 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 그것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게 거스리는 말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요. 삐진 모드로. 그래가지고 뭐 시험 들었네, 뭐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네, 뭐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네, 뭐 이러면서 마치 시험 들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도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눈에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문제 해결 받으려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내가 안 죽었단 말이니까 내가 안 죽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서름을 참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 탄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같이 사귀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자, 또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할례. 이 할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남자의 그 성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하나님 명령하시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뭐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디에 새깁니까?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마에 새겨놓으면 뭐예요? 늘 거울을 보잖아요. 그냥 남자의 그 시기에 딱 새겨가지고 소변 볼 때마다 남자들은 항상 쳐다봅니다. 왜? 이게 조준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딴 데로 오줌이 안 가는가 딱 쳐다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받은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이, 그런 말입니다. 골리앗이 창과 활과 단창을 들고 나올 때 다윗이 그를 멸시하는 토로 뭐라 말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아무리 활과 창과 중무장을 하고 와도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힘으로 싸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할례 문화가 없어요. 할례 문화가. 자,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2절에 바울은 이방인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방인, 바울이 말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 그러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재벌 소용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거죠.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그런 죄 지었지? 너 그 죄값 받아야 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 그런 죄 지었지? 너 죄값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 대신 정죄받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 많아요. 인격적으로 훨씬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 가고 그들은 천국 못 가느냐? 그들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분이 없어요. 그들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없어요. 그들 대신에 정죄당해 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값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내 대신 정죄받아 준 분이 있어요.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준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자랑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3절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면 다 훔쳐갈 거 아니에요. 못 훔쳐가도록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고 복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이방인은 뭐 옆집하고 같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내가 물을 갈라지게 해서 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 물이 양옆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저의 벽이 돼서 그런 벽이. 여러분 보통 벽은 뭘로 지어요? 벽은 물로 벽을 만드는 사람 봤어요? 물로 어떻게 벽을 만들어요? 합쳐지는데 벽은 보통 뭐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그죠? 뭐 철로 만들잖아요. 돌로 쌓든지. 근데 하나님이 물이 저의 벽이 되게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물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벽이 돼서 흐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예요? 그게 수족관이죠. 지나가면서 고래도 보고 오징어도 막 지나가는 보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맨 끝에 관절염 걸린 할머니가 홍해 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에 뒤에 애국 군대가 막 병거 타고 추격해 오잖아요. 땡콩 몰고 추격해 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는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뭐예요? 그 벽이 되어 흐르던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격해 오던 애국 백성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홍해 건넜고 애국 백성은 내일 건넌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건넜어요. 한 달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건넜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하죠. 하늘을 찌르죠. 예.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응? 세 번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따라합시다.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맺은 언약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계신 약속이에요. 모든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짧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죽고 끝나지 않는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 약속이 약속. 하나님 약속이. 이게 불신자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자녀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거 다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응?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환난 만나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도록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불신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매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사랑하지 말고 돈 믿지 마라. 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너를 떠날 수 있어. 돈은 너를 버릴 수 있어. 돈에게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에게 배신 당해본 경험 없습니까? 아주 친하시군요. 여기 한 분이 손 들었어요. 이게 늘 내 곁에 떠나자고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놈은 언젠가는 배신 때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뭐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래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부처님 이런 약속 한 적이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이런 약속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 교주가 이런 약속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신명기 28장 1절에는 또 무슨 약속합니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바로 미국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소련도 옛날에 그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가 90% 이상 됐습니다. 그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예.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성읍에서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네가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예? 너를 해치러 한 길로 와서는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고, 온갖 약속들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대할 때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으시고 그 약속대로 내게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가난한 농부 애들로 태어나서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만 오직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땡전 한 분 없이 결혼했는데 이런 복을 주셨어요. 땅 한 평 없이 교인 한 명 없이 개척인데 2번이나 성경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마시고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요 절대로 저는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그림의 떡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너희가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위기 때 지켜주겠다, 영생 주겠다, 아무 약속을 주지 않았어. 예.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환난 때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네 번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보세요.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도 이겨냅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도 5년 후에는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간다. 그러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5년 후에 내 아이가 의사 되면, 판사 되면, 변호사 되면 내 팔자도 달라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겨냅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 왜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5년 후에 지나도 내 인생은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조금 문제 앞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18년도 우리나라 평균 하루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5명입니다. 하루에 약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안 좋은 거는 1등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 1등, 이혼율 1등 뭐 이런 거 1등을 많이 해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요, 10대 자살자가 1년 전보다 22.1% 증가했어요. 22.1%. 30대가 12.2%, 40대가 13.1% 증가했습니다. 자살자가. 10대, 30대 사망자의 1위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다쳐 죽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봤자 희망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켜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 붙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이것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죽는 순간에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이 약속의 언약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약 7,000가지 축복이 약속된데 이거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끝난다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13절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에 그때는, 12절에도 그때에, 그러나 13절에 이제는, 시방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시방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졌냐? 성지순례 많이 가서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 자주 간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졌습니까?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까울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불화의 원인이었던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 왜 단번에 죽으셨냐? 예수님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암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으니 왜 죽으셨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아 버린 거예요. 응? 십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 아닙니까? 가로가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에베소서 2장 14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화평이 아니에요. 마음의 뜻 우리 화평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우리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 말은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로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전에는 이방인은 소외당했어요.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주 적대시했어요. 근데 주님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 응?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인가?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둘로 하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워서 원수자 가지고 등을 쥐고 있는데 서로 말을 안 해.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게 가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응? 피스메이커. 예수님 바로 뭐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응? 여기 허시고라는 말은요, 깨트리다, 파괴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여기 담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담은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그런 담이 아니고요, 원어의 뜻은요, 집 내부에 있는 칸막이를 의미하는 칸막이. 집을 짓고 방이 2칸인데 식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큰 방을 칸막이를 하나 해서 요거는 아들, 요거는 딸. 내부 칸막이, 이게 담이에요. 담.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 담은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원래 하나님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분리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별 볼 일은 인생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복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분은 왜 불러?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그랬던 관계였어요. 우리 하나님 관계가.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의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뭐요?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한국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시려고, 베트남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시려고. 우리 베트남 자매들 힘차게 아멘 하셔야 돼요. 몽골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지역, 나라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관에 막힌 담을 자가 육체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